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주보와 좀 다르게 시편 37편 34절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4절로 40절까지 말씀 시편 37편 34절로 40절 시편 37편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믿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보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알고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구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3번 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히 부흥케 하십니다. 부흥 전에 대강 마네스 요소는 빼요. 주님이. 나라가 만들어지고 다윗 솔로몬 다 보면 정리할 걸 정리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일부 정리됐다고 보고요. 부흥은 회개의 부흥 꼭 외우세요. 회개의 부흥, 말씀의 부흥, 전도의 부흥. 어디서나 언제나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까 이제는 회개 안 해도 돼. 회개는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죄가 많아져요. 초신자 때는 잘 모르니까 죄가 죄인지 몰라. 가면 갈수록 죄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늘 회개하세요.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예수 좀 잘 믿었지. 내가 의인이지. 그 순간 예수님이 떠납니다. 주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죄인이다 이렇게 하시고 저희들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거 알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셨잖아요. 난 그래도 여기가 좋아. 너무 좋아. 뭐 굳이 천국 가야 돼? 그럼 지옥 갑니다. 그 정도 믿음이면 당연히 지옥 가요. 우린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갈 데가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갈 데가 없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저 전도사 생활 그만두고 이렇게 개척하기 바로 전에 뭐 개척할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만두고 나왔는데 주일날 인사하고 나왔는데 예배 때 갈 계획 없더라고. 이게 너무 난감한 거예요. 교회 어디 가지? 교회 안 가면 편할 것 같죠? 갈 교회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걸 어딜 가지?
우린 천국 소망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충만케 되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입니다. 노년에 지었다고 봐요. 시편에 보면요.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통이 여러 번 나와요. 그 결론으로 보시면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 속에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살아요. 그 모순이죠. 우리 주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삼촌은 엄청 부자야. 예수 믿는 우리 집하고 작은 아버지는 거의 거지 수준이야. 그런 경우 많죠. 우리 형제도 그래요. 이게 모순인 것 같아. 근데 그런 모순과 같은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님 역사하셔야 안 하세요? 주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하셔요. 우리 그걸 믿으셔야 돼. 반드시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형통이다.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면. 그거 반드시 돼요. 그래서 혹 의인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 하지 마시고 그 어리석은 거예요.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자세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30시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 사람들 당연히 우리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주님 절대 하지 말래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요. 지초.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푸른 채소, 날씨 뜨거우면 우리 목사 만났더니 광주 나주지방이에요. 채소가 다 녹는데요. 워낙 더워서. 씨 뿌리면 또 났다가 또 녹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속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돈 하니까 돈 벌어요. 실제 돈 법니다. 우리는 돈을 돌같이 여기니까 우리 거의 가난하지. 그 좋은 거예요. 악인의 형통 절대 불화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 의인과 악인의 특징이 무엇이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말씀을 통해서 잘 살피고 인내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인의 특징, 의인이 어떤 특징이 있나 그리고 의인의 결과는 뭔가 특성은요 30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제가 본문은 34절부터 했는데 21절부터 다 볼 겁니다. 입은 지혜롭고 혀는 정의를 말하며 이거 좀 이상하죠? 우리 이렇게 해요? 우리 이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도다. 학자의 혀, 학자의 귀라는 단어가 나와요. 말 잘하고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이에요. 말 들어보면 알죠? 우리 식사할 때 뒤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잖아. 그분들이 거룩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호칭하는 거 듣고 알아요. 내용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런데 호칭이 거의 권사야. 저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이구나.
월요일날 목사님들은 이 목욕하러 가잖아요. 월요일날 목욕탕 가면 누구 있는지 아세요? 조폭들하고 목사들만 있어. 목사들 월요일날 쉬죠. 조폭도 쉬어요. 일요일날 한참 열심히 일해가지고 조폭들이 거의 월요일날 쉬어요. 그러니까 딱 두 팀이야. 이러고 어깨 이러고 문신 있는 팀이나 아니면 여기는 나이 연령 상관없이 순하고 착하게 생긴들 모여있는 팀. 목사들이야. 목사 아니면 조폭들이야. 말 들어보면 알아. 뜻 보면. 두 번째, 의인의 특징이 뭔가? 마음이에요.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우리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의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정확히 보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 조금밖에 없어. 마음으로 믿는 거야. 마음에 예수가 있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열심히 수양하고 공부하고 도 닦아서 되지 않아요. 죄와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미국에는 옛날 통계 보면 주일이 가장 범죄율이 낮대요. 많은 사람이 교회도 가 있지만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범죄율이 낮대요. 세 번째, 그 의인의 특징은 삶이 행동이 달라요. 어떤 행동 하겠어요? 좋은 선행하지. 21절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은혜를 베풀어요. 26절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은혜를 베푸는데 날마다 매일 한대. 늘 그거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죠. 실제 우리 구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 보면 아유 저렇게 젊어서 놀자 하더니 그 나이 들어서 쫄쫄 굶는구만.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반드시 어디에나 가난한 사람이 있대. 그래서 주님은 도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명령입니다. 구제는.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고 감당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필수예요. 필수.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거 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러지 마시고 그냥 팍 주는 거예요. 저희 실은 교회 우리 등록하면 그 입문 코스가 어디인지 아세요? 노숙자 선교회 우리 다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거기는 다 주방장 이런 성도들이 다 노숙자예요. 냄새 너무 많이 나고 밥 못 먹어요. 후원하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 와서 후원만 하고 가. 밥 먹고 가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어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와서 밥 먹고 가는 교회는 대형교회밖에 없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더럽고 냄새 나서. 그런데 구제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뭐하면 복준대? 구제하면 복준대요. 주님 복 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구제하면 돼요. 구제하면 복 주신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 이해가 안 되죠. 구제하는 건 내 걸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난해져야 되는데 풍족해진대. 구제는 하면 할수록 풍족해집니다. 제가 해보니까 구제하면 할수록 많이 들어와요. 어떤 목사님 저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구제하고 뭐 많이 받으니까 나도 그렇게 많이 받으면 목회 쉽게 하겠대.
아니에요. 제가 하니까 주님이 주는 거예요. 왜냐? 저희 교회가 뭐가 주면 다 베풀거든. 또 어떤 교회는 주님 줘도 베풀지 않아. 그럼 한두 번 주다가 주님 안 줘요. 저기 주면 고이고 썩거든. 대형교회 말씀 세운 교회는 주면 다 베풀어.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사도행전 9장이나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 다비라 다 마찬가지예요. 굳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의인의 특징이에요. 그럼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삶은 당연히 축복받는 삶이죠. 그 축복을 누가 받냐? 언제 받나? 먼저는 당대 받아요. 그 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아예 그냥 키워되지는 않는데 주님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25절에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거 보지 못했대. 하나님 의인을 절대 버려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 안 망합니다. 잘못 믿어서 망하는 거지. 그 당대 축복을 받고 또 내가 예수를 잘 믿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가 축복받죠. 25절에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녀들 반드시 잘 됩니다. 분명히 잘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거, 제대로 예수 믿으면 자녀 100%잘 돼요. 26절에도 그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대대로 복을 받아요. 믿음의 자녀는 믿음의 부모의 덕을 봐요. 근데 이게 언제 알 수 있냐? 위기 때 알 수 있어요. 잘 살 때는 잘 몰라. 망했을 때, 부도났을 때,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면 알아요. 예수 믿으면 안 망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왜 오래 사셔야 되는지, 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예요. 그냥 이 세상 살기 힘든데 빨리 죽자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래 사셔야 돼. 오래 사시면 뭐 해요? TV 보고 이거 윷놀이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잖아요. 누구 기도하겠어요? 자녀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내려가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요. 아버지 덕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극히 어렵고 힘들었을 때 믿음의 어머니가 해주던 기도, 주던 찬송,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살아나는 경우 많아요. 옛날에 원정수 권사도 그랬던 것 같고, 제 동생이 교회를 안 다녀요.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는데 안 다녀요. 군대 가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사법고시를 봤어요. 근데 원래 법대 출신이 아니에요. 사법고시를 봤는데 와서 얘기하더라고. 시험 보는데 몇 개를 모르겠는 거야. 머리를 쥐어짰겠죠. 근데 깜빡 잤대. 시험보다 졸은 거야. 졸았는데 꿈에 답을 알려줬대. 번뜩 깨나가지고 적은 거야. 붙었어요. 거의 꼴찌로 붙었어. 한 95%로 붙었을 것 같아. 꼴찌로 붙었어요. 와서 어머니 권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어머니가 기도해서 나 붙었다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아들이. 신기하죠. 깜빡 졸았는데 꿈에 답을 알려주신 거야. 하나님 역사는요. 어마어마해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는데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나 구약은 무조건 땅이에요.
29절 보세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보이는 땅, 보이지 않는 기업 답니다. 그런데 땅,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 부동산 부자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복은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 영생, 제사함 이런 복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복을 받아요. 이 순서가 바뀌면 지옥 가는 거예요. 땅 먹고 건물 한 채 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놓쳐요.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빼앗기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나? 보호해 주셔요.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넘어는 져요. 근데 아주 꼬꾸라지지 않는 거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안 넘어지는 줄 알아. 제가 볼 때는요, 더 많이 넘어져요. 사탄이 계속 걸고 넘어지거든. 실제 가다가 다리 삐끗하고, 자동차 시동 꺼지고, 이런 일을 또 사탄이 해요. 놀랍습니다. 사탄은요, 넘어지는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 생겼을 때.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재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예 없애버리는 거거든.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좀 차리라고. 그리고 정신 차리면 다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죠. 근데 어느 정도 보호해 주시나? 28절.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놀랍죠? 부모님들이 자식 키우고 어느 정도 키우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나가서 우리 헤어지니까 좋다. 그런 부모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자식 못 잊어요. 죽을 때까지. 저 할머님 돌아가실 때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전 학교는 서울이고 집이 인천이어서 할머니 이독하다 그러면 또 다 모이는 거죠.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또 이독하다 그래서 가는 거야. 갔는데 물어보니까 손녀를 찾더래. 우리 누나를 찾더래. 자식을 찾는 게 아니다. 손주를 찾는 거야. 크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누님은 그때 일본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왔죠. 영원히 보호를 받고 31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족, 삐끗하는 거 완벽하게 지켜준다는 거. 40절에도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서 건져 구원하시면 주님이 악인들 틈에서 헤매고 있을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안 해요. 반드시 핀셋으로 뽑아냅니다. 그리고 악인을 죽여요. 따라서 악인을 심판할 때 나와 같이 평범하게 좋은 상태에서 악인 심판하지 않아요. 주님이 지옥 음부에 떨어뜨리고 거기서 악인 죽이고 우리를 뽑아내요. 그러니까 우리 연단 많이 받을 때가 언제냐? 내 안에 있는 악인이 죽을 때예요. 그 악의 속성이 죽을 때. 이렇게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세 번째, 평안한 마음을 주셔요. 미래를 보장해 주신대. 37절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지금은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말도 못해.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럴 거 아니야. 속으로. 너나 잘 믿으세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는 평안이로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생명과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 오실 목적이에요. 우리 그분 믿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얻고 더 풍성해져야 돼요. 오늘 37절과 딱 맞는 짝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답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 생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근데 예레미야니까 지금 상황이 어디냐? 바벨론의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땐 최악의 상태야. 그들이 여기서 70년 동안 주님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아직도 우리를 지키고 계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고 있는 때거든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는 죽어라 하는데 주님은 그게 주의 목적이 아니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리라. 부모가 아이를 때려요. 죽이려고 때리는 거야? 잘 되라고 때리죠.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들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잠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뜻이에요. 이게 의인의 특징인데. 그러면 두 번째, 악인의 특징은 뭔가? 뭐, 나쁜 거죠.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뭐예요? 돈밖에 몰라. 돈 좋아하면 진짜 돌아버립니다. 돈돈 하지 마세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따라가면 100% 망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돈을 잘 벌어. 야, 이거 부자 되는 비결이네. 돈의 흐름이 보이네. 그리고 돈 따라가면 예수 놓칩니다. 그리고 망해요. 근데 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대. 그 뭐 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야. 꾸면 줘야 되는데 안 갚는데 떼어먹는 거야. 사기꾼이에요. 나에게 돈이 귀하면 다른 사람 돈도 귀해요. 근데 악인들은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 네 돈 내 돈이야. 내 돈 내 돈이고. 희한한 놈들이야. 개인주의고 물질 만능주의. 두 번째, 악인의 특징이 뭔가? 행함이 나쁘겠죠? 악행이에요. 이웃에 대해서. 32절,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악인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데 어떻게 하면 저거 죽일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미워해서. 화가 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잠언 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악인의 속성을 자세히 또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동업하재.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아니 가만히 엎드렸다가 왜 사람을 죽여? 묻지마. 폭행. 맞죠?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나랑 아무런 연고가 없어.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를 같이 통으로 삼키자. 아예 그냥 잡아먹지. 악인들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예수님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사탄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낼까? 늘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욥기잖아요. 한번 욥을 치겠대. 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욥기 1장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물질 연단.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리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절대 예수 안 믿어. 그리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된다 그랬거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왔는데 내가 가난한 형편이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뭐 되는 것 같더니 폭사가 망했어. 그럼 교회 떠나요. 예수 믿어봐야 안 되거든. 부자 안 되거든. 그 누구한테 속은 거야? 사탄이 친 거예요. 왜 쳤어? 하나님 욕하고 떠나라고. 거기에 걸려든 거야.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논리로 예수 믿어요. 돈 줘봐. 그럼 나 예수 믿을게. 절대 안 줍니다. 돈 주면 지옥 가거든. 악인이 의인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러고 있어요. 어디 어리벙벙한 놈 없나? 잡아먹을 놈 없나? 뭐 졸고 있는 놈 없나? 그리고 돌아다녀요. 맥 빠진 사람 없나? 민수기 보면 출애굽할 때 이방구가 공격하죠. 어디 공격하는 줄 아세요? 흠이 뒤처진 사람들을 쳐요. 아이 뭐 이렇게 힘들게 빙빙 돌아. 왜 밥을 안 주는 거야?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뭐 이러고 이제 있잖아요.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저 뒤에서 도시락 까먹는 애들 있잖아요. 몰래 까먹고 만화책 보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 입에 눈에 집중하고 다 듣고 뒤에 애들은 뭐 딴짓하고. 사탄이 그런 사람 쳐요. 악행,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 특성은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망하죠. 근데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망합니다. 35절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악인이 뭐 잘 나갈 때는 엄청 뭐 요즘 말로 어마무시하게 잘 나가잖아요.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원래 그 땅에 있었던 나무처럼 엄청 잎이 무성해.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면요. 되는 것마다 잘 돼. 그럼 예수 믿겠어? 안 믿지? 그러니까 사람 생각에는 너무 나무가 커서 저 나무는 뭐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도 않겠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마하게 큰 나무. 그런데 36절 내가 전향할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다음에 와보니까 나무 없어졌어. 아무리 찾아도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흔적도 없이 주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은 심판하면 이렇게 망해요. 시편 73편 19절 20절에도 보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갑자기 황폐하고 놀랄 정도로 전멸이니까 완전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망해요. 처음에는 기세 등등하게 사업 확장되고 직원 뭐 몇 명 갖고 시작했다가 몇십 명, 몇백 명 되고 기업 합병해서 문어발식 회사 키우고 없어질 때는 안개 없어지듯이 없어져요. 반드시 없어져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는 이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물 없는 샘이면 못 쓰잖아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안개가 광풍이면 뭐 흔적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갑자기 망한다. 그건 뭐예요? 우리도 영광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내가 늘 주눅 들고 살고 그냥 빌빌거리고 어깨 축 처져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놈이 없어졌거든. 갑자기 그 사람, 그 사건, 그 일이 없어져 버렸어. 그거 어떻게 돼요? 그냥 갑자기 나는 사는 거야. 어제까지는 사는 게 지옥이었어요. 하나님 손 보니까 그냥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악인은 없어지고 나는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멸망시키는데 38절에 보면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려니 싹 없앤대요. 싹.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동자, 대표만 없애는 게 아니고요. 함께 동조했던 사람 싹 없애요. 이게 주의 방법이에요. 우리 일 생기면 뭐 몸통 자르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당한 중간급 이렇게 옷 벗잖아요. 요즘 옷 벗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자살하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요즘 자살해. 자살 당하는 거죠. 죽이는 거죠. 뭐 그거 자살할 일도 아닌데 뭐. 주님은 완전히 다 함께 멸망시키는데 그뿐 아니에요. 28절에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자손까지 망해요. 하나님 무섭죠? 부모가 계속 나쁜 짓 해. 자녀 잘 되겠어요? 계속 가정에 악을 쌓는데, 독을 쌓는데, 자녀 안 됩니다. 심보 나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자녀들 거의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해요. 저희 아버님 대가 8남매예요. 8남매 중에서 저희 아버님만, 가정만 예수 믿었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다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핍박 엄청 받았죠. 예수 믿는다고. 저희 집안만 잘 돼요. 아버지 대도 차이가 나고 자녀들도 차이가 많아요. 사촌들 보면 그래도 예수 믿는 집안이 잘 돼요. 두고 보세요. 제가 이거 연구하고 싶은데 못했다고 한 게 있어요. 남녀 결혼해서 아이 낳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믿고 결혼해서 낳은 아이하고 한 명은 믿고 한 명은 안 믿고 태어난 아이하고 둘 다 안 믿고 태어난 아이하고 안 믿다가 결혼해서 믿고 태어난 아이하고 달라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근데 이런 논문은 없어요. 이거 한번 해보면 정말 엄청난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집안의 자녀는 달라요. 의인의 자손은 자손 대대 번성하고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대요. 이게 의인과 악인의 특징과 결과인데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긴 이유가 뭔가 또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성이죠. 하나님 성품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래서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공의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셔요. 사람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살도록 개입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과거 뒤돌아보면 지금 내가 그때 그 사건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엄청 고난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 하신 거야 아닌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물론 선택은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하간 그 사건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꼬였어. 원망하고 후회할 수 있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아요. 바꾸시는 분이야.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항상 더 베스트예요. 그런데 지금은 잘 몰라.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보면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공부하잖아요. 죄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 우리한테 있어요. 내 거예요. 잘못됐다 다 내 거야. 하나님 잘못되게 하지 않아요. 근데 굳이 내가 여름인데 겨울옷 입고 학교 가겠대. 굳이 머리를 빨갛게 물들겠대. 하나님이 부모가 어떻게 자녀 이겨?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는 거죠. 자, 교회 개척했는데 집에서 첫 예배 때 12명이 모였어요. 첫 예배 때.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뭐 남전도 여전도 유초도 뭐 중고도 뭐 다 있었어요. 청년부도 있고. 근데 특징은 남자분이 5분인가 있었는데 저는 술, 담배 했어요. 그래서 제가 뜨끔했어요. 내가 옛날에 술, 담배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결같이 한 명도 아니고 전원이 술, 담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술, 담배 열심히 하라 그랬어. 대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다 바꾸고 새롭게 하게 해주셔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너무 감사하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뭐 많이 하잖아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내가 알아서 걷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주님이 하신대요. 늘 무슨 고백하셔야 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 잘 안 된 건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잘 되면 그러면 그렇지. 내가 누군데? 그럼 안 돼요. 반대로 하셔야 돼. 뭐 잘못됐다. 아, 내가 하니까 그렇지. 잘 됐다. 하나님 하시니까 오죽하겠어. 이렇게 하셔야 돼. 또 하나님의 특성 세 번째, 구원의 하나님. 33절에 보면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가요. 심판하는데 정죄하지 않는데 정죄당하지 않는데요. 구원해 주신대요. 상급만 준대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39절에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주님이 다 구원해 주신대.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주셔? 내가 힘들어하는 사건, 사람, 일 다 없애주고 우리 살려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피하게 해주고 막아주고 이기게 해주셔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쭉 나오다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저희들 안 놓칩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 싫어요 하고 등 돌릴 수는 있어. 그럼 징계 좀 받죠. 우리가 등 돌린다고 하나님이 끊자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택한 선택된 사람이면 주님이 계속 참고 보시다가 적당한 때 우리를 돌려요. 다시 데리고 올라가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과 같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떠나지 주님은 우리 안 떠나요. 자식이 집 나가지 뭐 부모가 집 나가요. 자식이 집 나가도 부모는 찾아요.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신문에 그런 거 엄청 많이 나왔어요. 누구야 다 용서한다 돌아오라 그런 신문 그 내용 엄청 많았어요. 그런 광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모든 걸 다 용서한다.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 속히 돌아오라. 조그마한 광고.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남자는 잊어요. 여자는 못 잊습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 마음이죠.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근데 간혹 자식 버리는 부모가 있어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혹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신대요. 이게 하나님 속성이에요.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악을 떠나는 거죠.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기서 선은 도덕적인 선, 착하고 정직하고 이게 아니에요. 도덕적,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 그분을 따르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기 28장 28절 말씀같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악을 떠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되나? 34절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이거 잡았어요. 여호와를 바라라. 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잖아. 악인이 득세하고 있어요. 형통하고 있어. 나는 쪼그라들어가죠. 완전 흙수저야. 그런데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행함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고 그 의도를 지키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바라봐. 누구를 기대해.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것대로 해요.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해요. 행함이 나오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40절 끝에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의지는요. 단순히 믿는다 보다 하고 달라요. 나의 모든 체중을 실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버리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주님이 안 도우시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그게 의지예요.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주만 바라보고 그 의도를 지키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행함이죠.
오직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만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돈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남편, 아내도 우리 못 지켜요. 제가 딸 꼭지를 지금 일주일째 하고 있어요. 산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로 하지. 근데 그거 한다고 딱구질이면 멈추나? 내가 아파만 봐도요. 배우자도 소용없어요. 특별히 인생은 물질이 많고 적음과는 전혀 비례하지 않아요. 거의 반비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인생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에 의해서 우리 인생 결정돼요. 그게 시편 1편 내용이잖아요. 의인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라면 나는 겨와 같도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법도 규례를 지키며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왜냐? 예수님이 우편에 장수, 좌편에 부귀가 있잖아요. 돈 따라가면 예수 놓칩니다. 예수 잡으면 부귀 장수 다 잡는 거야. 뭘 하실래요? 예수 잡으면 따라와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걸 더해 주셔요. 이 진리는 안 바뀝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게 풍성하면 교회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주겠다. 우리는 내 집 산 다음에 차 산 다음에 애 공부 다 시키고 교회 갈게요. 그리고 죽을지도 몰라요. 애 교육비 내야 되고 집 구할 돈도 없고 그런 데 있으면 주님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말씀 정리하면 본문의 의인과 악인의 특성, 결과 설명했죠. 우리가 인생관을, 가치관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결국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은 저희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빚값으로 샀는데 우리 포기하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지켜요. 그리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그게 견인이에요. 우리 병원 가면 물리치료 견인 뭐 이렇게 쭉 당기는 거 있죠. 그거 하는 거예요. 쭉 당겨.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잠잠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 빨리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하는 게 되잖아요. 주님 하시면 한순간에 정리가 돼버려요.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환경이 아니라 예수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반적인 설교예요. 지금까지는. 바꾸면 우리 본문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의인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의인 못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혀에는, 입에는, 마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인 흉내밖에 못 내. 본문에서 말한 의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악인이에요. 그냥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악인의 모습이었던가 예수 믿지만 악인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해도 안 돼요. 그게 바리새인이거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악인이에요. 언제 정신 차리냐? 언제 철드냐? 우리는 그런 악인이에요. 우린 타락하고 다 악인이 됐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저희는 구원하시고 의인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의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님과 같은 삶, 의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기쁨, 영광 다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많은 사람이 성경 볼 때 좋은 걸 주인공을 자기라고 생각해. 그럼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주인공 예수님의. 예수님이 주인공을 어떻게 움직여서 그렇게 됐나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변화시키고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예수님이다. 딱 생각하시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악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조금이나마 의인되는 삶을 살게 해주셨구나.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좀 줄여보면 제가 이렇게 줄여봤어요. 우리에게 예수가 없으면 악인으로 살고 예수를 대적하고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의인으로 살고 예수를 찬양한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냐 없냐. 예수 영으로 얼마나 충만한가. 그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예수가 없으면 악인으로 살고 예수를 대적하고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의인으로 살고 예수를 찬양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분명한 구별, 특징, 결과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택한 자 절대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악인들은 반드시 정죄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혹여 내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악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부르셔서 은혜 주셔서 조금이나마 의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유아를 바라는 가운데 주의 명령, 법도, 규례 지키고 행함으로 예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 평생의 삶이 주님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으로 자손이 복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